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1급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인이라. 아멘. 7 금촛대와 7별의 중요성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거의 1세기를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서, 요한계시록 이걸 기록했지요. 4명의 사도 가운데 가장 오래 살면서, 즉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8명이잖아요. 마태 사도, 요한 사도, 나중에 이제 들어온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그리고 선지자로는 마가, 누가, 예수님의 형제들인 야고보와 유다. 이들 모두가 사도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했고 말씀을 들었고 죽음과 부활하심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단 바울은 그 후에 특별한 부르심으로 계시를 통해서 그걸 다 보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해주는 말씀의 기초에 우리 신앙이 세워질 때에 흔들림 없는 하나의 사람이 되고 약속에 들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을 좀 살펴보는 이유는요, 지금 이단과 사이비단체에 거기에 끌려간 영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한테 미혹을 받지 않은 장담이 당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 시대는요, 하나님의 구원사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계시한 주님은 그러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와서 내가 줄 상이 있다. 그 상은 누림이지요. 속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알려준 7교회 7사자한테 내 계시를 보내라. 그리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고 악하게 그냥 놔두게 하고 거짓된 자는 거짓된 대로 가게 하라. 이미 결정돼 간다 이거예요. 결정돼 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구속사에 많이 가까울 때 인간이면 강파해가지고서요, 자기 본능으로 다 본능으로. 본능은 자기 욕구대로 산다. 욕구대로. 자기의 소원대로 욕구대로 좋아하는 걸 쫓아서.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까지도 스승을 많이 둔대요. 스승을. 귀를 긁어주고 마음을 뜨게 하는 그런 스승들을 자꾸 두려고 한다는 거지. 그 스승들이 뭐겠어요? 달콤하고 자기한테 합리적이고 이득을 주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득을.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것들. 그러니까 세상도 교회안도 악한 자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제 마지막 성경으로 요한에게 계시를 하면서 이건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이면서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인데 이것을 바로 새기고 그 바로 새긴 그 기조 위에서 신앙을 키워나가고 분별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아들들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서 예수의 장사물이 충만되게 이르러서 그분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고 아버지랑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1절 19절 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지금도 살아있고 계속 내가 존재해서 앞으로 존재하게 되고 지금 임하고 있는 거룩한 영이다. 하나님 그러시면서 또 예수로도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가지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러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 즉 지금 안 들으면 끝 없다 이거죠. 교회가 벼랑 끝이에요. 종말론적인 벼랑 끝.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네가 지금 나한테 내가 보여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록해서 아시아의 7 촛대와 7별, 7교회와 7사자에게 보내라. 역사적으로는요, 이 시대에 요한이 계시를 본 시대에 정말 7교회가 있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사대, 두아디아,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가 분명히 있었고 그 7교회 안에는 그 성도들을 끌고 나가는, 즉 신자들을 끌고 나가는, 인도해 나가는 사역자가 있었다 그 말이지. 이걸 7 촛대에다 비유했고 7 사자에다 비유했어요. 촛대는 어두운 곳을 밝히는 역할을 하잖아요. 불을 켜가지고 사탄의 세력을 밝혀서 그놈을 배격하고 우리 아버지의 지도하시는 길을 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촛대예요. 교회가 그래야 한다 이거지. 그 다음에 7개 사자는 그 교회를 바르게 인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다른 데 준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요. 그런데 역사 7교회는 그 시대에 없어집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기껏해야 한 200년 300년 갔겠죠.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사역자도 바뀌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로 떠나가지. 그런데 7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일 만한 것도 있고 도저히 이들을 갖다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교회지만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교회 없어진 그 후에 교회 시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시아에 세워진 7개 7종은 없어졌지만 그런 유형의 그런 양식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꾼들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역사 안에 지금 교회사 기간에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하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은 7교회와 7 촛대인 거예요. 7 촛대 7 별인 거예요. 그럼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는 나는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은 이 모임도 7교회예요. 그 속해 있는 나도 7교회예요. 주님의 일을 사역하고 있다면은 목사님이든 전수사님이든 구역장님이든 교사 선생님이든 7별이에요.
7표. 숫자로 7개라니까 숫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 숫자지만 지금 현재는요, 그런 유형을 가지고 있는 이 교시대 교회예요. 그리고 거의 모든 교회가 이런 7교회의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도 있고 심판해야 할 면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면도 사람이 갖추고 있고 심판해야 되는 면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에게 보여주신 7교회는 곧 나라라는 걸 생각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있는 일과 그랬어요. 눈은 불꽃 같고 흰 세마포를 입고 입에서 검이 나오는 분,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이분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일, 믿는 자 현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 교회들 안에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내가 보여주니까 네가 내가 가르친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라. 따라서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요한 돼야 돼요. 사도 요한님이 세상을 떠서 하나님 나라 갔지만 각 시대마다 믿는 사람들은 요한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이 계시의 말씀이 내 것 되어야 돼요. 요한이 밝히 이해하고 하는 뜻이 우리도 밝히 알고 이해해야 돼요. 요한은 7개의 편지를 보내고 조언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부름한 날까지 이 7교회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아버지 사랑하고 그 뜻을 이루다가 떠났어요. 그 뒤에는 이것을 듣고 이행할 사람들은 현재 믿는 자 자신입니다. 확대하면은 이 땅의 모든 기독교들과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들. 그러면은 오늘 계시를 하시되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예요. 교회 시대 모든 교회가 7교회가 되는 것이고 사역자 7별 되는 것이지만 구속사의 마지막 때는요, 이것이 엄청나게 확대되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내용은 그때 당시에 적용해야 되고 교회시대 전체에 적용해야 되지만 적용되지만 실제 극대화돼서 벌어질 일은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주님의 구속사를 마치고자 하는 때. 수많은 사람 믿겠다고 돌아와서 구원받고 또 수많은 사람이 타락을 하고 사탄이는 막바지 발악을 하고 하나님 교회를 이급에 처했지만 순교를 지키려고 목숨 내고 하는 때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참 말하기도요, 좀 거꾸를 때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교회, 시온산 교회, 해방, 죄에서 해방. 그렇게 해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새일. 얼마나 말이 좋아요? 감람나무. 그런데 이단 사회에 속한 데서 다 이걸 뽑아다 쓰고 있기 때문에 새벽별 등등. 그러니까 기독교를 내가 말하는 거, 하나님 교회를 안 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이 그리스도의 교회, 기독교회는
이제 여기에 계시한 대로 요렇게 해서 명령을 순종해 열매를 거두면은 7교에 주어진 모든 복과 상급이 임하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임하고 올바라 믿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주님의 경계를 했는데 그걸 거절하고 잘못된 길로, 정적인 길로, 주님 배역하는 길로, 대적인 길로 나간다면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다는 것은요, 그건 두 번째예요. 너무 당연하고 이 땅에서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자, 신천지라는 데서는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과 매일 같이 한대요. 왜? 끝날에 관한 거니까. 마지막 시대에 관한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믿으면서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들어가 보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여기 7교회와요, 한국, 대한민국 땅, 경기도 과천에 있는 증거장막성전이래요. 1966년에 그 교회 세웠던 7교회가.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해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완전, 완성, 온전. 7별도 마찬가지, 7별도. 7 금수대인 7교회도 완전한 교회, 성숙한 교회, 온전한 교회에 대한 비유란 말이에요. 그 명칭이.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에 있었지만 지금은. 실제 요한계시록이 적용되는 시대는 교회 시대인데 그 구속사의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과천에 세워지는 그 정의 장막성전, 그것이 7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7명의 사역자가 있었대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이러한 일들은 전 지구적인 것이 아니라 경기도 과천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14번 사투도 거기서 나오고, 용도 거기서 아니에요. 뱀도 거기서 나오고, 짐승은 거기서 나오고, 하나님도 마귀도 거기서 역사하고, 10번짜리 다 심판받고, 상받자 상받고, 14번 사투도 거기서 세워지고.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가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많이 몰려가고 있죠. 많이 몰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거짓말도 엄청난 거짓말입니다. 근데 믿어요. 이게 거짓말도, 작은 거짓말은요, 사람들이 안 속는데요. 히틀러가 한 말이에요. 그러나 엄청난 상상 못한 거짓말을 하면은 그건 따라간대요. 왜 그러냐? 일반 거짓말은 금방 탄로가 나요. 근데 상상 못할 엄청난 거짓말은요, 망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망한 다음. 망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집단은요, 거짓말을 해도 태산 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엄청납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갖다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규명을 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결과가 나타나니까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주님이 교회에서 일어날 일, 구속사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은 온 지구상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이라. 보십시오. 어느 한 지역교회나 어느 한 단체가 아니고 요한계시의 적용은 교회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적용된다고 말해요. 모든 교회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특히 구속사의 마지막 때에도 역시 모든 교회와 성경을 진리라고 보는 따르는 모든 교회, 또 성경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모든 교회, 모든 시장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잖아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장과 광과 그와 같은데 뭐 12만 얼마나 나오잖아요. 12,000 스타디온인가? 그게 300km래요. 계산을 해봤는 거 나는 안 해봤어. 300km. 이게 300km 반경 300km 안에 있는 그 안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인들이 그걸 몰려올 거예요, 한국은. 왜? 구원받으려고. 거기 들어가려고.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신체 가르침을 따라서 믿은 사람들이.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데 왜 그 말씀은 제쳐두고서 경기도 과천에 있는 지금 성목상전의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건이라고 말하느냐. 큰 거짓말이죠. 엄청난 거짓말이에요. 수많은 영혼들을 가지고서 자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자부하면서 죽도록 충성하고 추수한다고 만을 포섭하려 전국으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도 마찬가지. 이 추수 때 정신 차려. 추수 때다. 이미 주님은 재림하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수확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알고 쭉쭉 나눌 일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빨리 이것을 믿고 내 백성 그 나와가지고서 그것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매료되어서 빠지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자꾸 두둔만 하고 감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해볼 건 해보고 찌를 건 쪼개서 버릴 건 버려야 살아나는 것이지 여기 안방울이 가득 끌어안고서 나는 괜찮아 하도 괜찮은 겁니까? 오늘 수술을 해야지. 오늘날 교회들은 목말라요. 신자들이 목이 말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 설교 앉는 거예요. 하는 데까지는 해야죠. 하는 데까지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런데 그걸 지켜서 보겠다고 했는데 왜 그걸 감춰놔요? 듣고 지키라고 하잖아요. 응? 요한계시록에 주신 그 말씀을 새기고 듣고 그걸 따라서 네가 완성된 사람 복장 되라는데 왜 그걸 덮어놓고 앉혀 설교 안 해주냐고요. 형의 66권을 다 섭렵을 해야 돼.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건데 생명에. 그러니까 목말르니까 둘로 갈라져요.
정확히 셋으로 갈라져요. 그래도 인내하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자라나서 우리 아버지의 복과 상급을 받으리라고 자리 지키는 사람들. 목이 마르지만. 두 번째는 세상 죄와 타협버려요. 듣는 말씀에 매 그 말씀 메시지가 내용이 다 같다는 거예요. 매일 반복해서 하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억지도 많고. 태양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별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정말 그렇게 된다고 전해요. 정말 태양이 없어질까요? 깜깜하게 될까요, 지구가? 정말 달이 핏빛으로 바뀔까요? 별이 떨어질까요? 별이 얼마나 큰 별이 많은데 그게 지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갖다가 아니 의미가 뭔가를 밝혀주지 않고 문자대로 하니까 못 말른 거예요. 진리가 아니니까 못 말른 거예요. 그에는 내용을 설명해줘야 속이 시원하고 믿음이 올라오고 소망이 있는데 그리고 깨어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돈 벌고 자식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잘 되고 자기 건강하고 재밌게 살아가고 이런 육신적인 것을 이루려는 데다 마음을 쏟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는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됐다고 여기는 거예요. 더 크려고도 하고 더 배우려고 더 말씀 드리려고도 안 해요. 예배 시간 지키고 헌금 내고 내가 한두 가지 봉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껍데기로 하냐 그런데 진심으로 한다면 죄와 타협을 안 치죠. 껍데기로 하는 껍데기로 형식으로. 기름 준비하러 신랑 마지막 10처녀가 5찬이는 기름이 없었잖아요. 등만 하고 있어. 등만. 이 형식이잖아요. 등에는 기름에서 불을 밝혀야 구실을 올바로 하는 건데 등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뭐냐 껍데기만 있어. 껍데기만. 신랑의 껍데기만. 돈이 있어야 교회가도 인정을 받고 집안 이름이 나야 교회가도 날 인정을 해주고 이런 말들을 공견하게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땅의 것이 있어 인정을 받아요. 편해요.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이게 신앙보다 세상 걸 얻는 데다 마음을 쏟으니까 얻으려니까 죄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거짓과 편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의가 들어가고. 그래서 많이 얻어놓으면 정말 원락을 얻어놓으면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상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이 안 되면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되냐. 그래서 세상 것에다 마음을 다 뺏기고 살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죄인이에요.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살아가요. 이들의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거듭나서 아버지 생명에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정말 거듭나서 아버지 생명에 그러다 연합된 사람이라면 그것도 꼭 필요한 거예요. 추구하지만 거기다 마음 뺏기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이 생명 결과를 확대 누리는 거 여기에다가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걸 찾다가니 사입이라는 죄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 가보니까요 교회 안 한다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신선감 있는 거예요. 또 질서 정연하고 굉장히 거기는 질서 정연합니다. 차차차차 움직이니까. 꾸며놓는 것이라고 다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계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뭐 십자가도 안 내는 데 많죠. 천주교 큰 성당 가보세요. 은은한 음악소리가 불빛 은은하지 하나님 계신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이단 사이비 단체는 더합니다. 이게 그 새로운 거 배우는데 너무 이게 여기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몰랐던 걸 아니까. 이게 중독이 돼요. 안 배우면 안 돼요. 나중에는 골수분자가 되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때부터는. 사이비단체의 특징이 뭐냐면요, 처음에는 신사숙녀입니다. 양심적이고 예의 바르고 남 도와줄 줄 알고 모이기도 잘하고 순종 잘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보여요. 그 이름도 잘 안 돼요. 난 예수 장로인 뭐 기독교 이름을 대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재미 들리면요 다 이해가 돼요. 왜? 배척을 하니까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처음에 안 알렸고 다 얘기 못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안에 있는 비밀을 배워라. 너무나 성경에서 말하는 너무나 새로운 걸 말하니까 신약을 말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나중에는 그 교주가 예수 재림하신 그리스도라느니 보혜사라느니 하나님의 특별 사역자로 세워놨다느니 이렇게 나중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노골적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재림하셨고 종말은 시작되었고 어떻게 할 것이냐 못 나와요. 거기서 나오면 다행이에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시킵니다. 그분의 신은 몇 년 만에 오늘 나오면 참 좋아요. 근데 몇십 년간에 거기를 머물러 있다 보면요 다 놓친 거예요. 인생 헛되게 산 겁니다. 도둑놈한테 다 이용당하고 강도한테 다 뺏기고 얻어맞고 다른 거 다 당하고 나오면 후회와 실망과 낙심밖에 안 남아요. 내가 어쩌다 거기에다 내가 그만 돈을 바치고 내가 몸을 가서 어디 가서 투자하고 응? 그렇게 봉사하고 시간을 바치고 사탄의 교수한테 가가지고서 절을 하고 안수받겠단 말이냐. 회복하려고 해도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배운 거 찌들어 있지. 가진 거 다 잃어버렸지. 나이는 늙었지. 많이 먹어서. 힘 있나요? 돌아와서 구원을 받기는 받아요. 하나님의 신은요. 그러나 허무해. 하나님 나라를 젊은 날에 만들어가지고 확장시켜서 누려야 되는데 이걸 다 잃었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원소된 길을 수없이 어느 길 들어왔으니 얼마나 원통해. 근데 거기에 계속 하나 뭐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야고보서에부터는 본격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베드로서에서 요한일 3서에서 유다서에서 하여튼 이 잘못된 세계에 대한 비판과 공격의 이 메시지를요 점점점 더해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지. 우리를 위해서. 생각해보세요. 왜 야고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이비와 이단을 비판하면서 거기 말려들지 말라고 강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7교회를 들면서 이 땅에 지금 있는 모든 예수들을 구원주로 부르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본 사람들을 7교회라고 해요. 그 소속되어서 믿고 일하는 사람들, 특히 안내자들, 인도자들을 7별이라고 해요. 책이 무겁지. 어떡할 거예요?
나와 가까운 지인과 그 속된 교회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알고 계시고 오직 한 권이신 한 권 성령, 한 분 성령, 한 분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한 분의 한 가지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 이제 이번에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나고 장성해서 영광 돌리고 그분 나라의 복을 따르며 누릴 것인가? 상을 받고 그 상을 누릴 것인가? 칭찬을 받고 영광에 이룰 것인가? 아니 주님의 경광을 갖다가 버리지 않고 끌어안고서 나를 홀리는 말에 메시지에 그렇게 따라가다가 멸망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인생을 망치면 될 것인가? 우리 믿는 사람은 개인이 이건 결정해야 돼요. 개인이. 옆에 있는 누구를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행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요. 내가 바로 일곱 교회다. 내가 바로 일곱 교회의 사자다. 나의 미래를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끌어나갈 사람 누구예요? 나지. 주님과 함께 끌어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살이를. 이게 내가 일곱 별이 되는 거예요. 일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 또는 완전한 걸 얘기해요. 하나님께 속한 거, 하나님 그분,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 이 교회도 일곱 교회 하면 초대교회 때 이때 요한이 계시 받을 때는 일곱에 있었어요. 소아시아에. 이런 패단이 또 있었고요. 근데 그 후로는 모든 성령을 믿고 성령을 가지고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일곱 교회라니까요. 자기 자신 일곱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지도는 전부 일곱 교회 별들이고요. 내 자신도 일곱 별, 일곱 별. 일곱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 속한 교회, 하나님께 완전하게 되어야 할 교회로 요약할 수 있고요. 일곱 별은 하나님의 참신한 일꾼, 종, 복음전파자, 사역자. 우리는 유급으로 사역을 하느냐 무급으로 사역하기 위한 다를 뿐이지요. 모두 하나님의 종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역자예요. 자기 자신을 바로 끌어가야 하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꼭 끌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지도해 나갈 거 아니에요? 사역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와 가족의 미래와 지인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말이 맞아요. 기독교에서는 믿는 자가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지만 우리는 그보다 연합된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이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걸 감당하는 데서 수만 가지고 기뻐하며 더 좋은 날을 바라보고 나는 주는 하실 걸로 믿고 당당하게 진리 따라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